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린이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종려나뭇가지를 이제 가지고 막 이제 아이들 막 이렇게 띠도 두르고 막 이제 그 보자기 펼쳐놓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길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 한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한번 네, 어때요? 좀 즐거워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힘차게 오늘 힘차게 외쳤어요. 이걸 막 파닥파닥 흔들면서 오늘 이제 희중이가 목사님 아들 희중이가 이제 예수님 분장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분장까지 해서 예수님 이렇게 가운데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막 힘차게 흔드는 거예요. 힘차게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힘차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힘차게 외치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흔드는데 이제 종려나뭇가지로 이제 막 희중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막 그런데 아무튼 이제 너무 막 귀엽고 막 보기 좋고 막 너무 막 즐거웠어. 정말로 아이들이 얼마나 힘차게 외쳤냐면요. 진짜로 떠나가듯이 막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막 진짜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가 이제 딱 그려지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은. 그때 종려주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장면이 이게 막 상상이 가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외쳤겠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겉옷이란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 정장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자기의 재산 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될 정도로 매우 귀중하고 값진 거였습니다.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길 혹시 돌멩이 하나 잘못 밟을까? 혹시 그 지나가는 길 울퉁불퉁해서 예수님이 나귀에서 떨어져서 넘어질까? 그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의 그 가장 귀중한 재산이 그 겉옷을 그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열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구나 라는 그 생각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그 뜨거웠던 환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원성과 비난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는 죄가 없소. 예수께서는 죄가 없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바나바를 건져내주고 차라리 예수를 못 박으소서. 사람들은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고 결국 우리는 이 이후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했어요. 이때 당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비속된 표현이지만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과 다를 표현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속된 표현이었어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네 몸이나 다시 세워봐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제가 이제 20살 때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백성들 진짜 나쁘다. 그 어린, 그 치기 어린 눈으로 보니까 나라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까지 열렬히 환호해놓고서는 그 며칠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예수를 조롱할 수가 있는 거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금 9년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희중이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데 희중이가 이번에 그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었나, 내가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었나, 내가 그때 어떤 감동을 받았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느껴요. 내가 저들과 저기 서서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내가 저기 서 있는 군중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면은 저는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 큰데 저는 고작 해내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다시금 성찰하며 깨달으면서 이렇게 다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만난 예수님이 계실 거고, 각자 보듬어 주신 하나님이 계실 거고, 각자 마음속에 품으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하나 넘겨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23살에 이 말씀을 보고, 군대에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된 일이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제가 매일 저녁마다 말씀 한 구절과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기도하고 마치는 걸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 코로나 때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말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 동안 그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좌식으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어요.
되게 고통스럽죠. 하루에 500ml짜리 페트병 한 병을 줬어요. 이거 한 병을 주고 그리고 밥도 갖다 줬어요. 밥도 갖다 주고 그 비닐막이 쳐져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앉혀만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성경책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다라는 그 다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대각선에 앉은 친구가 이제 14명이 이제 한 공간을 쓰는데 7명이 이렇게 따라 있고 7명이 맞은 채로 따라 있는데 제 대각선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드러머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제 찬양을 흥얼거리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 물어봤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전도사님이시라면서 그러면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 내가 말씀을 읽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 한 구절과 그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와 그 친구 단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그 자기 전에 점호가 끝난 후에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좀 개인 정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15분 동안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던 게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느 순간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 14명이 앉는 그 공간에 제가 성경책을 펼치고 앉아있으면 심지어 조교들까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 앉을 자리도 없어 복도까지 서가지고 제 말씀 한 구절과 기도를 들으러 왔어요.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겠구나. 나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사람이 새벽 예배를 빵꾸 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참 이게 설교로 이렇게 허물을 덮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의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해 두고서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피곤, 잠깐의 피곤으로 그 잠깐의 힘듦으로 다시금 너무나도 속절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에 대해 크나큰 실망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대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오니까 또 일상이 또 피곤해져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일에 또 영향을 미쳐서 막 일하다가 또 빵꾸를 내요. 그럼 또 저는 목사님을 도우겠다고 왔는데 목사님한테 또 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 자신이 또 미운 거예요. 이렇게 속절없이 악의 굴레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점점 더 심연으로 내려 끌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을 바로 자기 혐오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역시 아닌데 내 신앙은 다 가짜였어.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덫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기 혐오는 대개 죄책감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와 위축감을 주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이 영적 원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위축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환경을 이겨내 능력과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탄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이나 실패를 담보로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죄의 종, 환경의 종으로 묶어둡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쌓아 올린 그 신앙의 성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럼 이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염없이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똑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막 그 가슴이 미어지고 막 감사하고 막 그리고 또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또 죄송스러운데도 또 막 그냥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그 중에 그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위안이에요. 위안.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게 인간이라는 생물이 제가 심리학도 조금 잠깐 공부했었는데 학교에서 전공 과목 선택할 때 이제 좀 부전공으로 좀 심리 상담 쪽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심리학 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위로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대요. 심리학적으로.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힘든 일을 가지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막 사람들이 동행, 막 위로, 막 아니면은 막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위로를 받는 법이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졌는데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앞에 갖다 놓는 거래요. 그 사람의 불쌍함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장 빨리 위로를 받는 방법이래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인간은 진짜 답도 없다. 남의 고통을 보고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 신학대학 이제 대학원 이제 다른 학교 신학 타신대 출신의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이제 손가락 마디가 없어요. 손가락 위에 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대학원을 할 때 레포트를 작성해요. 보통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데 과제를 할 때 많게는 한 10장에서 한 20장 가까이 이렇게 발제문을 준비하고 과제를 해야 되니까 이 타이핑을 하루 온종일 쳐야 되는 거예요. 손이 멀쩡한 사람들도 이게 하루 온종일 걸려서 치는데 이 앞마디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타이핑을 하는데 남들보다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학원에 왔을 때 저보다 그 2살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나 이거 손가락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쳐다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 손가락이 이제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새로 그 50대 초반에 만학도분께서 입학을 하셨어요. 지휘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으로 이제 50대 초반에 이렇게 신학 대학원을 들어오셔서 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분 너무 밝고 너무 젠틀하시고 동생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맨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팔 아래가 사고로 잃으신 거예요. 사고가 나서 팔 아래쪽을 잃어버리시니까 지휘도 못하시고 오른손잡이셨는데 지휘도 더 이상 못하게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대학원에 와서 목회자의 꿈을 꾸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제 동기가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손가락이 말이 하나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찡얼거렸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은 왼손 하나만으로 타이핑을 쳐서 모든 과제를 내시거든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비천한 그 요간방이 하나도 없어서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그 차디찬 딱딱한 구유 위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상황을 오늘날의 말로 조금 비유를 해줬는데 듣고 되게 나는 제가 당혹감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 오늘로서 따지면은 고등학생 미혼모 그 여자 애기가 모텔 계단에서 혼자 애기를 낳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로 비천하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직업, 그 직업은 목수셨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직업이에요. 막 찍고 박고 옮기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들고 막 이 모든 것들 인간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써야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목수라는 직업, 그 직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잠깐 땅 좀 팠다고 지금 끙끙 앓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육체로서 노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도 얻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관계 단절까지도 겪으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 환영을 받으셨잖아요. 그 환영을 받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그 며칠 만에 사람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모욕하고 내가 사랑에 맞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마저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으로서 인성이 없는 예수는 그저 신일 뿐이에요. 그저 그냥 신이고 그냥 그 고통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신성이 없는 인간 예수는 그냥 위대한 성인이래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캐리그마적으로 결합돼 우리가 보고 따르고 선포되어진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빈곤함, 우리가 다시금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그 모든 고통을 보고 감내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대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끝난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오라 이 공고한 자여, 스스로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이미 받은 거 아니야.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온전히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독착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달려나가는 출발점에서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표대들이 있어요. 이제 교육과정만 두고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이렇게 그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해 공부하며 나아가요. 중학교에 가죠? 중학교에 가면은 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위해 또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 가네? 그러면 또 수능을 위해 그 목적지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어. 그리고 또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가면은 또 취직을 향해 또 이렇게 나아가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표대들이 우리의 길을 막 꼬드기고 있어요. 돈이 많아야 돼. 재물이 많아야 돼. 너 남들 위에 올라서야 돼. 너 누구보다 부자가 돼서 남들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화된 세상이 찾아왔어요. 돈을 못 벌면 바보가 되는 세상. 제가 압구정고에 나와서 지금쯤 제 29쯤에 막 자기 사업하고 막 이렇게 대기업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막 저한테 물어요. 야, 너는 그 석사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전도사를 하니까 막 너 연봉 막 한 6,000원 받겠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걔네의 기준은 그냥 돈인 거예요. 아이고 이 속된 자식들아, 나는 니들이 그렇게 바라마지 못하던 돈보다 더 값진 걸 받고 있단다, 이 불쌍한 친구들아.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뀌어요. 언제나 바뀌어요. 유행 따라 바뀌어버려요. 그 바뀌어버리는 그 얄팍한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는, 그 가치는, 그 숭고한 사랑의 정신은,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에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표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자기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다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표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표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넘어짐에 따라 머물지 않고, 나의 넘어짐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대천당로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